대요리문답 168문입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 답.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 자라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과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한다. 성례의 두 번째 내용으로 성찬을 소개합니다. 성찬은 앞서 세례 부분도 아주 중요한 교회의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등한시되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했던 것처럼 성찬도 오늘날 가장 많이 또 등한시되어지고 또 무시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예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마지막 개혁은 결국 예배의 개혁 가운데 성찬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찬은 우리 장로교 예배의 가장 중요한 또 하이라이트고 또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또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러한 종교개혁이 회복시켜준 이 소중한 성찬의 의미들을 다 잃어버리고 성찬의 가치와 또 효력과 열매들을 전혀 교회 안에서 교육하지도 않고 또 행하지도 않고 성도들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심각한 또 성찬의 위기의 시대에 있습니다. 오히려 앞서 우리가 성례 서론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오순절파의 제2 성령 세례라든가 방언 운동이라든가 신사도 운동 또 은사 체험 이런 부분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오늘 우리 시대의 또 이러한 경험을 강조하는 경건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로 변질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결국 교회의 성례가 더 등한시되어져 갑니다. 심각한 것은 또 개혁주의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로교 안에도 이렇게 온건한 은사주의를 수용하는 이런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든가 또 이러한 장로교 신학자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이 이렇게 성령론에 있어서 장로교는 웨스민스터는 약하다 그러면서 오순절파적인 그런 뜨거운 성령론을 이제는 좀 수용해야 된다. 과격한 그러한 은사 체험은 좀 자제해야 되지만 온건한 은사 체험들은 수용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개혁주의 안에서도 방언을 강조하는 또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제2 성령 세례 운동을 수용하려고 하는 이런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주의적이지 않은 우리 종교개혁의 이러한 원리가 아닌 비성경적인 그러한 방식임을 명심하셔야 되고 지난 500년 동안 우리 장로교적 개혁주의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배격해왔던 잘못된 그러한 성령 운동들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항상 세례와 성찬, 특별히 성찬을 은혜의 수단의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로서 회복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성찬에 많이 참여하도록 그리하여 성찬을 통해서 더 많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세워준 것입니다. 이 성찬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루터파나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이제 이러한 성찬론,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러한 화채설, 또 루터파는 똑같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형태로 그 떡과 포도주 옆에 안에 공간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이 그렇게 신성화되어서 그 곁에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제설, 공간에 같이 존재한다 인성이 공제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반대로 결국 제세례파라든가 쯔빙글리는 상징설, 성찬에는 아무것도 없다.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성찬을 무가치하게 이렇게 주장했던 상징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찬의 성경적 의미를 회복시켜줬고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에 잘 보존됐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우리 문답에 그것이 가장 또 풍성하게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는 대부분 8, 90% 이상이 상징설 형태로 이렇게 그나마 겨우 유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또 그냥 단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로서밖에 소개가 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성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전무한, 거의 없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성찬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성찬에 대한 장로교 개혁주의의 이런 아주 훌륭한 가르침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존 오웬이라든가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이런 회중파 계열의 이제 이러한 분들도 성찬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은사 체험이라든가 뜨거운 성령의 이러한 그 역사라든가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결국 실천적으로는 성찬이 무시되어지고 결국 성령의 뜨거운 역사, 뜨거운 체험, 부흥운동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결국 이분들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큰 방향에 있지만 결국 교회론 부분에서는 성찬을 무시하고 등한시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만이 그나마 이 성찬의 효력과 의미와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 현장에서 목회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성화의 수단과 은혜의 수단과 또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권징의 수단으로 확립하는 이러한 그 철저한 성찬의 강조는 장로교 개혁주의만이 그나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장로교적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찬의 의미들을 함께 더 다뤄봅니다. 성찬의 이 논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포인트, 성찬의 핵심 교리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에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에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쪽과 또 성찬엔 그리스도가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시냐, 그리스도께서 없다. 이 성찬에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논쟁이 이렇게 첫 번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실제 존재하시는가, 여기에 성찬에 계시는가라고 했을 때 로마 카톨릭, 루터파, 우리 개혁파,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는 성찬엔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신다. 성찬엔 아주 중요하다. 성찬에는 뭔가 있다. 성찬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핵심 내용이다. 이런 이제 강조점이 있고요. 제세례파와 쯔빙글리는 성찬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건 상징적이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이러한 이 성찬의 실제성과 관련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실제하시는가라는 이 질문이 첫 번째 논쟁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성찬의 요소, 이 성찬에 이 사용하는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라고 했을 때 루터파와 로마 카톨릭은 이 성찬의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형태로 그렇게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또 루터파는 그런 방식은 아닐지라도 성찬의 떡과 포도주 옆에 안에 또 위에 그렇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그렇게 존재하신다. 이렇게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그 요소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화채설과 공제설 개념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이해합니다. 그럴 때 칼빈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성찬에는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시지만 그런 방식으로 떡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로 바뀌는, 또 떡이 진짜 살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계시는 건 아니다. 칼빈은 상징적 도구들이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징적 도구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쯔빙글리나 제세례파는 여기에 관여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찬의 요소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성찬엔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와 칼빈파, 개혁파의 논쟁입니다. 그럴 때 성찬의 요소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진짜 바뀐다. 또 진짜로 그렇게 먹고 마시는 방식으로 있다. 이렇게 화채설과 공제설의 주장.
칼빈은 성찬의 이러한 성례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심에도 불구하고 떡과 포도주 형태로 계시는 게 아니다. 떡과 포도주는 사용하는 도구요, 상징적 수단일 뿐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한 논쟁. 세 번째는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은 성찬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장소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바뀌고 또 거기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성찬의 곁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것이다. 장소를 여기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 저 멀리 계신 것이다. 인성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인성은 장소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한다라면 다른 교회의 성찬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못하는 이런 인성의 한계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여기저기 막 이렇게 편재하는 게 아니다. 저 멀리 승천하신 곳에 재림 전까지는 거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찬에 임하시는 방식은 가톨릭과 루터파는 여기서, 우리 개혁파는 저기서, 그리스도께는 인성은 저기에 계시기 때문에 저기서 만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이런 논쟁이, 장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네 번째는 방법. 그러면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참으로 이런 단어를 강조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동시적으로 먹는 이제 이러한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에 있어서 결국 화채설, 공제설이라고 하는 여기서 참으로 진짜로 이런 형태의 단어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분명히 성찬에는 진짜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시지만 여기 계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생은 저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로 가야 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적인 거리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저기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해서 영적 인 방법으로,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공간에 엄청난 인성이 계신 곳과 우리는 여기 있는 물질적인 존재인 우리는 여기 있지만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에 의해서 이 엄청난 공간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찬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만나는 놀라운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우리가 만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참으로 실제로 그리고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indeed, really 이 부분은 로마 가톨릭도 쓰는 그들의 신조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하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에도 indeed, really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그렇게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네 가지 논쟁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면 성찬을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것,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시고 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 잡히시던 그날 밤에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꼭 반복해서 행하라라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명하신 건데 오늘 교회들은 이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러한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래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이 도구,
실제적인 떡과 포도주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게 변화돼 갖고 예수님의 살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식인종의 이런 개념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철저하게 반대한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진짜 떡과 포도주라는 겁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할례와 유월절이었고 신약은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또 이런 형태로 예수님이 세워주신 거라는 겁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그래서 성찬은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히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화의 이러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참여할 때만이 이런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런 방식은 안 됩니다. 또 등한시 참여하게 되는 방식도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하게 참여하는 방법을 잘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뒤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합당하게만 참여하기만 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진짜 뜯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식인종 형태가 되고 이건 아주 신성 모독적인 그러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영적 양식을 먹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참여하면서 영적 양식을 먹고 은혜 가운데서 자라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이렇게 상징적인 형태로 자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자라감이 있지만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하고 교제를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그 만남, 특별히 인성과의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에서의 논쟁은 신성은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신성은 모든 것에 편재하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바로 로마 가톨릭, 루터파, 개혁파, 또 그 다음에 쯔빙글리나 또 제세례파의 이러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인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과연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웨스민스터는 연합하고 교제하는 이런 만남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과 신비로운 몸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새롭게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성찬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이러한 그 초대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수단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런 필연적인 또 교제가 필요한데 이건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무슨 야외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분쟁과 싸움 속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건 오직 성찬을 자주 행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피로 맺어진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신앙 고백을 확보해야만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강력한 연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성찬을 자주 행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사분오열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사랑과 교제가 증거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와 관련된 구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20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결국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루터파와 로마 가톨릭은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쯔빙글리는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칼빈도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라는 부분은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쯔빙글리는 단순한 상징일 뿐이다라고 이렇게만 해석을 한 거고 칼빈은 분명히 떡과 포도주는 이 떡과 포도주는 내 몸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했지만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상징적 도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우리가 충분히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은혜 언약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이 영광스러움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풍성히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등한시하게 되면 이러한 구원의 확신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이 성찬을 지켜가야 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169문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령하셨는가? 합법적인 참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올바르게 집례하지 아니하면 루터파나 또 로마 가톨릭처럼 잘못된 그러한 형태로 성찬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참되게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합당하게 이 성찬이 진행되려면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성찬의 4가지 정도의 이러한 핵심 본질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성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말씀을 맡은 목사들에게 명하여, 첫 번째, 목사들이 집례해야 된다라는 거. 장로나 평신도에게 성찬의 집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성찬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참여되려면 자격을 갖춘 목사에 의해서, 남자 목사에 의해서 집례돼야 된다라는 거. 성찬 제정의 말씀과 반드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성찬의 말씀이 또 가르쳐지고 또 소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뜻도 모르고 참여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같은 형태가 벌어집니다. 미사에 대해서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미사에 대해서 아무런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대해서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성찬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처럼 그런 형태의 이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찬의 제정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소개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 용도에서 성별하고, 성별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구별하는 이제 이러한 성별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 가톨릭은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떡과 포도주가 바뀐다 이러면서 사제의 기도가 막강한 이러한 힘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제들의 이러한 또 권위를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 가톨릭처럼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그 떡과 포도주의 본질을 바꾸는 이러한 그 형태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식을 위한 일반적 용도에서 이렇게 성찬의 예식을 위한 그러한 구별된 그러한 그 성별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식의 구별의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처럼 본질을 변화시키는 성찬의 그런 본질적 요소들을 그렇게 변질시키는 그러한 사제의 기도가 아니라 성찬의 예식을 구별하는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예식적 구별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취하여 떡을 취하여 떼어서 떡과 포도주를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를 2개 모두 다 성찬과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떡만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결국 포도주를 줬더니만 성도들이 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흘리면 걸레로 닦으면은 그 걸레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들으면은 걸레가 그러면 신성화되는 것이냐? 또 흘려진 이
포도주를 짐승이 먹게 되면 그러면 짐승이 신성화된 것이냐? 이 중세 시대에 이런 논쟁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엄청나게 논쟁을 하면서 싸웁니다. 자기네들끼리도 그 화채설에 이러한 그 잘못된 교리의 이런 주장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떡만 이제 주면서 그렇게 포도주를 제거해버리는 이러한 또 폐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떡과 포도주 모두를 그렇게 성도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합당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동일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들을 위하여 찢겨지고 주어졌으며 그의 피가 흘려지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취하고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셨다. 동일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성찬이 공포가 되면 참여해서 성찬에 신실하게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렇게 갚으시기 위하여 찢겨지고 피 흘려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러한 대속적 희생의 이 위대함,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또 도와주시는 그런 영적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사히 기억하고 또 그렇게 새기면서 되새기면서 또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찬에 떡을 취하여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요거 외에 이제 성찬의 횟수,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성찬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다든가 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아주 자주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당회가 정하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떡의 그러한 모양, 또 그 다음에 또 포도주의 이런 도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중립적인 요소로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하는 방식, 앉아서 받을 건가 나와서 받을 것인가, 이런 모든 방법들은 좀 더 중립적인 것으로 당회가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성찬에 합당한 참여 방법을 소개했고요. 170문,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인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우리의 개혁파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주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혹은 아래에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로마 가톨릭의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이런 형태도 아니고, 또 루터파의 그 떡 옆에 안에 위에 이렇게 공간적으로 함께 임하는 형태도 아니고, 이것은 다 결국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씹어 먹게 되는, 뜯어 먹게 되는 이 식인종 개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신성 모독적인 위험한 그러한 교리라고 배격한 겁니다. 그 외형적 도구들이 받는 자들의 외부 감각에 실제로 느껴지듯이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떡을 만지고 또 포도주를 마실 때에 육체의 감각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 감각에 실제로 느껴지듯이, 이러면서 분명히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나 영적으로 만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제로 참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 육체적 방식으로,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 갑자기 막 전기가 와서 땅에 쓰러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믿음의 이 방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 임재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성례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이렇게 네 가지의 합당한 방식이 있고, 또 그다음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믿는 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또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받아 적용하는 한에서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물질적,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의 가르침들을 잘 적용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참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indeed, really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정말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그래야 우리가 영적 확신과 영적 양식을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신앙에 이렇게 또 낙심되어지고 또 부족해서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배려하셔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이러한 감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찬이라는 형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맛볼 수 있도록 또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이델베르그에서 가르치는 대로 이 성찬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며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요. 성찬은 보이는 감각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우리 신앙의 보조도구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도 참여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씁니다. 그런데 이게 헬라어에서는 우리 번역어는 두 개를 동일하게 이렇게 참여라고 번역했지만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커뮤니언 이런 단어를 썼고요. 또 하나는 파트테이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제, 또 하나는 참여.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코이노니아라는 이런 헬라어, 뒷부분은 메타코멘 이렇게 해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그런 풍성한 의미도 있고 또 실제로 참여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풍성함들을 소유하는 또 이러한 의미들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그 성찬에 실제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누리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7절에도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라고 그러면서 성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성찬에 이러한 합당한 준비를 잘 갖추어서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353문을 보게 되면은요, 성찬에서 우리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상징만을 가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성찬에 뭐가 정말 있는가? 이런 그 논쟁이 종교개혁 시대 때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이신 고로 그분이 성찬에 관해 행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성찬에서 보이시는 표시가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것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찬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에는 아주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 안에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기 위해 당신 자신이 약속하시고 제시하신 바에 따라 우리를 당신 자신의 실체에 참여케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연합과 교제의 은혜가 반드시 성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354문 그렇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몸은 땅 위에 순례자로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이해하기 어려운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은 장소와 시간을 통해 떨어져 있는 사물들을 서로 잘 결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만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면 이 엄청난 공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합하는 능력이 계십니다. 355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그리고 그 피가 잔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루터파의 공제설 또 화채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묻고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높여 하늘로 향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즉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 께서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썩어 없어질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56문 그러면 당신은 이 성찬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그리고 혀로 맛보아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이며 상징적인 도구 떡은 여전히 떡과 포도주라는 것이죠. 외적인 그런 요소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내적으로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생명의 표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에서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한 담보물처럼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언약의 보증과 담보물을 우리가 누리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성찬이 무너졌습니다. 반드시 성찬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교회는 자주 성찬을 행하시고 성찬의 교육을 1년에 한두 차례 열심히 행하시고 성도들은 부지런히 성찬을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은사체험이라든가 제2 성령 세례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성찬을 무시하는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찬을 회복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